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중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래서 앞에까지 연결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고백할 때 어떠한 생각을 마음에 하면서 고백을 하는가? 그냥 보통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모이고 그런 것을 성도의 교통이라고 꼭 이해하지는 않는가?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중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의 원문 라틴어나 또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나 또 영어로 번역한 데에는 서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글에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단순히 성도의 교통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라틴어까지는 잘 모르고 사전을 많이 찾아야 되고, 헬라어로 성도라 할 때 말이 하기온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고 썼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교제, 거룩한 사람들의 교통이라는 뜻입니다. 자, 크리스찬들은 성도라 부르는데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새롭게 된 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지 원래 거룩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님,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형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도인데, 그럼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할 때 이 교통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할 때 과연 이 교통이라는 단어에서 나는 뭐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자, 헬라어 단어는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헬라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쓰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성도들도. 그래서 코이노니아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러면 되게 뭘 뜻하고 하는 거냐면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지. 좀 모였다가 가. 그냥 가면 돼. 밥도 먹고 같이 얘기도 하고 코이노니아를 가져야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정 코이노니아가 무엇일까? 그래서 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코이노니아의 어근이, 그 말의 뿌리가 뭐냐면 코이노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공통, common, 공통됐다는 거야. 공통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동역자라고, 동역자는 같은 것을 일할 때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바울이 작업하는데도, 텐트를 깁는데도 동역자이셨는데, 그거는 또 코이노노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공유하다, 나누다 할 게 같은 거를 가지고 같이 가지고 있을 때 코이노네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모든 단어에 공통이다, 공동적으로다, 같이 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코이노니아의 그 어근에서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사도신경의 영어 번역에서는 The Communion of Saints, 성도의 교제. 근데 Fellowship of Saints라고 안 쓰고 Communion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Fellowship이라는 말은 그냥 친구끼리 우정 나누는 거 같고, 그냥 무슨 동아리 그룹이나 어떤 클럽 같은 느낌도 약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Communion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영어에서는 뭐라고 썼는가? 영어 사전들에서는 보니 신기합니다. 코이노니아를 성경적인 뜻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웹스터나 또 옥스퍼드 사전 이런 건데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란 크리스찬의 교제다. 근데 특별히 그런데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제를 말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성도끼리 하는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 공동체, 커뮤니티 오브 세인트, 그래서 교회죠. 크리스찬들이 모인 성도의 무리를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게 영어 사전에, 세상 영어 사전에. 그 다음에 웹스터 사전에서는 너무 놀랍게도 영어 그대로 하면 body of believers, 믿는 자들의 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믿는 자들의 몸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모여 계신 우리 저를 비롯해서 여기가 지금 교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웹스터 사전에서 신자들의 몸, 바디다, 이렇게 코이노니아를 정의합니다. 또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친밀한 영적 모임, 영적이라는 종교적이라는 말을 꼭 썼습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말하거나 친밀하게 영적으로 모이는 그 모임을 말하거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에, 나누는 일에 같이 완전 헌신하고 전념하는 것, 이거 참여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한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을 때 그 단어를 코이노니아라고 쓰시는 것을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코이노니아란 무슨 뜻이냐? 교제란, 우리가 말하는 교통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교제, 사귐, 또 성도끼리, 우리 지금 하늘소망교회 성도끼리 아니면 뭐 다른 나라 성도들이라도 성도와 함께 나누는 교제,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자체도 코이노니아, 교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뭔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인들이 전부 같이 하든지 아니면 뭐 노회적으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합심해서 뭔가를 할 때 이것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렇게 보셨습니다. 첫째 날 좋았더라, 둘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좋았더라 하시고 아담 만드시고서 가만히 보니 안 좋았더라, 안 좋았더라가 하나 나왔습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헬퍼를 만들어 주십니다. 돕는 자,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몸으로 부르셨지 손가락 하나, 뭐 귀 하나, 코 하나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고 또 우리는 각양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또 교회의 머리요, 우리 모든 지체의 머리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성도란 아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코이노니아라 그랬는데 성도란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그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 여기에 코이노니아가 쓰여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너하고 나하고 지금 코이노니아를 갔는데, 예를 들면 저와 여기 지금 이육 집사님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코이노니아를 갔는데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교통하게, 코이노니아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이라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포함됩니다. 자, 성령님 또한 우리와 계속 교통하십니다.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끝에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그 축도의 말씀을 우리가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늘 인도하시고 우리를 또 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지금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이란,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관계가 있는 사람, 그 사람만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교회 가면은 주의 사도신경 고백하는 순서가 있어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교통이라는 그것의 내용을 좀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거 외에. 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까 코이노니아는 커먼니스, 공통된 거, 같은 거가 있고 다 같이, 공동과 공통은 틀리겠죠? 자, 같은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고 같이 누립니다. 다 같이. 똑같은 것을 다 같이. 자, 그런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는 같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부름받았다. 같은 성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 같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의 각자 이 심령 안에 내주에 계시다. 이게 지금 우리 교통의 내용입니다. 공통점의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은 은혜를 받아서 같은 구원에 이르게 된 것, 이게 또 우리 성도의 공통점입니다. 좀 전에 조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몸이다. 우리는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다. 그래서 거기서 말씀하는 주님의 몸은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속에서 지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손이 많이 필요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손이 열심히 바쁘고 또 발은 안 바쁠 때 발이 생각하기를 와, 나는 정말 손에 비교하면 쓸모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멀리 걸어가야 되는 날은 손이 발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발이 너무 많이 수고한다. 나는 하는 일이 없구나. 이렇게 때를 따라서 각 지체가 쓰임받는 것과 기능이 틀리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너는 쓸데없다, 너는 귀하다, 너는 천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체는 몸을 떠나면 구실을 하나도 못한다. 아무리 잘생겼던 손가락이라도 혹시 사고로 얘가 잘려서 나가면 이 손가락은 더 이상 이명의가 아닙니다. 잘라서 나간 손가락이지. 제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제가 이 손가락이 저한테 붙어 있을 때 다치면 나 손 다쳤어. 왜냐면 손가락만 다쳤지 내가 다친 거 아닌데 나 다쳤어. 그러죠? 자, 이와 같이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 우리는 다 지체고 또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는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주 안의 형제들 모임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또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부재하시는 곳에는 성도의 교제와 교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한번 시카고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 선교사님이 조금 늦으셨고 담임 목사님이 아직 안 오신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선교사님이 부랴부랴 뛰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합시다 그러시는데 우리가 중요한 분 한 분이 안 오셨는데 중요한 분 누구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보통 말 같은데 그때 제가 그래 우리가 아무리 우리끼리 모여도 선교의 모임이나 기도회나 예배나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우리가 모여야 뭐하나
아니 목사님이 안 오셨다니까 난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줄 깜짝 놀랐네. 선교사님이 그걸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할 때 행여라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늘소망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교제를 잘해야지로 끝났다면 우리는 진실로 성도의 교통을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렇게 다 듣고 나니 우리가 이렇게 알고 나니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교제, 교통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동아리 클럽 같은 활동도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무조건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참아주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 그 유업, 받아서 함께 누리는 공통적인 영적 유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을 믿고 또 같은 믿음, 같은 구원, 같은 은혜에 동참한 저희들은 믿음, 구원, 은혜 이런 모든 것들 또 하나님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소유하고 있는 수학으로 말하면 공통분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들, 공통으로 누리고 있고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바울 서신이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는 복음을 위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것도 성도의 교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 또 받아야 되는 어떤 고난까지 누리는 은혜도 다 성도의 교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교통을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 여기 지금 모인 무리 또 지금 여기 보이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고 같이 누리고 같이 간다는 거 이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했는데 성찬 예식은 성도의 교통 그 자체이며 또 성도의 교통을 믿는 우리가 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고백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지금 누가복음 이제 22장 본문인데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 딱 시작됐을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 6시부터 그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 저녁 6시까지.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자마자 유월절 식사를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뭐 추석 명절 이렇게 하듯이 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존재의 의미를 주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포로됐다가 종살이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6시 땡 할 때 식사를 그분들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제자들이 유월절 준비를 어디서 할까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합니다. 사람들이 거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는 하죠. 자, 그런데 식사 시간에 앉으셔가지고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반복해서 강조를 하시죠. 나 이 유월절을 너무너무 기다렸어.
이 날을, 이 시간을. 잠시 후에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이 날을 기다리셨는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죠. 자, 이 식사가 예수님은 옛 유월절을 마감하시고 새로운 유월절의 식사를 제정해 주십니다. 새로운 유월절 같은 식사가 바로 성찬입니다. 성만찬. 앞으로 이것을 해라. 이제 오늘 먹는 유월절은 끝이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과 내가 같이 먹을 때까지는 절대 안 먹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안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옛 유월절에 문지방이나 기둥에 바른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양의 고기를 반드시 먹으라고 했습니다. 식구끼리 모여서. 그래서 왜 먹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피를 바깥에다 발랐을 때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양고기 대신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을 너희들이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세대가 온다는 거죠.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머물러 계시지 않을 것이며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대로 우리가 또 사도신경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자, 그러다가 너희들을 데리러 올 때 또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계시록의 19장에서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천국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이제 절대로 이 잔도 안 마시고 유월절을 안 지킨다. 물론 그렇죠. 내 이름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거니까 유월절이 마지막이죠. 그러나 그래서만 마지막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새로운 새 유월절, 새 언약에 합당한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떡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합니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요거는 이제 그대로 갖다가 말해주는 거고요. 이제 설명을 해주십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라. 뭘 기념하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기 죽으심만 말에 따라서 십자가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념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성찬식은 반드시 교회에서 합니다. 자기 혼자서 떡 떼어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성찬식이라고 안 합니다. 몸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것은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의 한 장소에 모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까지 기억하면서 떡을 뗄 때 이 떡이, 우리가 천주교처럼 이 떡이 직접 나한테 예수님의 살이 된다는 화채설을 믿는 게 아니라 이 떡과 이 잔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 성도의 교통, 우리 전체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공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대로 우리 자녀들이 오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꼬망이들이, 그 아이들이 보는 겁니다. 아, 저거는 왜 먹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야. 이렇게 증언을 하고 전하고 세상에는 공포하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다. 이거는 공동체로 성도의 교통함이 없이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성도의 교통함의 기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주께서 명하신, 부탁하시고 명하신 이 성찬 예식, 성찬을 영어로는 Holy Communion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까 Communion of Saint, 성도의 교통. 근데 Holy Communion이라고 합니다. 성찬을. 거룩한 교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통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귀중하다면 앞에 서 있는 분도 귀중하고 뒤에 서 있는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 내가 힘들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 하나님이라면 저 성도에게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는 하나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찬은 그러면 주께서 과거에 하신 일만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걸로 끝나는 거다. 물론 성찬식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또 구원을 확인합니다. 더 믿음이 더 굳게 뿌리를 박습니다. 아, 맞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를 위해서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야. 우리는 주님과 한 몸이야. 이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성찬은 우리가 슬픈 마음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3가지 절기를 주실 때 우리 성경에는 지키라, 1년에 3번 6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써 있지만 영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celebrate라고 써 있습니다. 축제를 해라. The Feast of Tabernacle. 축제다. 잔치다. 구원받은 날이다. 여호와께서 첫 열매 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올 농사를 정말 잘 져서 다 창고에 들이게 하시는 날이다. Celebrate 해라.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 그리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감격이 있어요. 근데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보면 다시 누가복음의 22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먹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2번이나 했네. 안 드시는 게 중요한가 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옛 유월절은 이제 끝나고 새 유월절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진짜
진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실 거에 대한 그림자로 유월절이 있었던 건데, 지금 유월절 어린 양,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끝나는 건 사실이에요. 다시 먹지 않는다는 거에 또 강조점이 있지만,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때 가서 다시 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또 18절에도 보면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나무에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으리라. 분명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순례자의 길에 끝이 있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기 힘들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제사장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가 돼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마 그러시지 않고 너에게서 아들이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아니 엘리사벳이 지금 늙은 할머니인데요, 그 지성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너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자, 그럼 우리는 뭐에 딱 관심이, 벙어리가 됐어 사가랴가. 지성소에서 나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을 못해, 무슨 일일까. 근데 우리의 희망은 어딘?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벙어리가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도 좋아요. 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가 벙어리가 된다. 분명히 자기 와이프는 세례 요한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앞에서 길을 닦아주는 예비하는 사람으로 온다는 것을 사가랴가 그때 너가,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너가 입이 열릴 것이다. 과연 요한이를 낳고 사가랴하고 비슷한 이름 문중에 함자를 따서 이름을 지으려고 할 때 엘리사벳이 안 돼, 요한이라고 지어야 돼. 그러니까 에이 그런 이름이 어딨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종이 좀 갖고 와봐 그러더니 요한 이렇게 쓰는 순간 입이 탁 열리면서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여기서 제가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는 반드시 그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감사하면서 동시에 뭐가 생겨? 미래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않는 소망. 주께서 이 성찬식 하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고 있어. 또 사도 바울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해서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줄 쭉 서 계실 때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의 은혜로 성령의 계속 인도해 주심으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온 동지요 동료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가운데 in the midst of us,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그런 그림 보셨죠? 그리스도는 이 집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셔서 잘 완전히 못 외우는데 식사 중에 조용히 계시는 분이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우리 성찬식에도 주님이 같이 드시지는 않지만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그럴 때 다른 건 몰라도 그거를 성찬식을 떠올리시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감사가 우리가 동일하고 우리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가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같은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하늘소망교회라는 이 또 다른 작은 공동체 안에, 큰 우주적인 교회 안에, 많은 지역교회 중에 하늘소망교회 안에 우리가 여기서 같이 몸에 붙어서 가지가 되고, 또 어떤 가지는 좀 굵어서 몸통 같은 가지가 있고, 그런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구나. 그렇게 생각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할 때 정말 뿌듯하죠. 야, 이게 성도의 교통이구나. 그리고 나 자신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있다는 거, 내가 그 성도의 교통을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소망이 더 강해지는 그런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올 때까지 한다고, 내가 올 때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신 유월절,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키고 나가라 그러시거든요. 그죠? 나와서 지킨 게 아니고 떠나야 되는데 허리에 이거 묶고 끈 묶고 신발 다 신고 배낭 메고 서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떠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그 음식을,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우린 이제 나간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가나안에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났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멋진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은 하나도 빼지 않고 우리는 성도 모두가 그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누리고, 또 은혜를 끝까지 이제 또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또 끝까지 가야 되는, 손잡고 가야 되는 순례자들이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성도의 교통, 또 성찬에, 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참여하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찬을 계속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 다음 세대에 계속 전달해주는 선포와 전파가 되고, 또 새로이 교회에 들어오거나 세상에서 아직 주를 모를 때 교회는 그런 거를 계속해. 왜 하는 거야? 마치 유월절을 지킬 때 아이들이 이건 뭐예요? 왜 무교 떡 먹어요? 왜 이거 해요? 뭐 해요? 그러면 설명해 주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성도의 교통함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외에도 또 아까 처음에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교통,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함께 섬기는 거, 또 다른 어떤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기에는 그렇고, 오늘은 성찬식을 처음 제정해 주신 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와 우리의 성찬 예식과 연결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성도의 교통을 알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사귀며 또 우리 성도 간에 또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며 공유하며 또 세상에 드러내며 더 깊게 이 성도의 교통에 참여하고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